할렐루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은혜의 성령의 담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 촉촉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적시고 메말라 있는 심령 위에 그 담비가 내려지면 여러분 싹이 나고요, 잎이 피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메말라 있는 땅에는 안 나요. 그러나 담비가 내리면 납니다. 그 담비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심영호 형제님처럼 박수 쳐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뭐든지 적극적으로, 아멘, 적극적으로. 제가 기도할 때도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기도할 때도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 이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있게 기도하면요 안 졸아요. 그리고 집중이 잘 돼요. 여러분들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죽으시고 안 돼요. 죽으시고 힘있게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눈을 흐리멍텅하게 뜨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을 총기 있게 딱 뜨시고.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박희영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어쨌든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사건이며 엄청 대단한 사건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 곁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하시고요. 꿈을 그리시는 거예요. 크게 그리세요. 시은 꿈을 꾸는데 크게 꾸는 거야. 그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할렐루야. 그 꿈을 크게 키우세요. 그 꿈을 크게 그리세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오늘 저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키면 해결됩니다. 네, 마음을 지키면 해결됩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을 지키면 해결됩니다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면 해결됩니다. 시작.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염려를 왜 합니까? 우리 장영훈 집사 염려를 왜 하죠? 지금 염려하고 있는 염려를 왜 하고 있죠? 우리 염려를 왜 합니까? 해결이 안 됐으니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오직 기도를 하는데,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라고. 야,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염려 근심이 가득한 상황인데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아세요?
이 감사할 수 있는 거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전 연령 가능이에요. 맞습니까? 되게 어려운 건데 전 연령 가능이에요. 우리 해나요? 감사해야 돼. 그러면 감사해요. 전 연령 가능한 겁니다. 한 유명한 화가에게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앞으로 자라는 어린 꿈나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자 화가가 이렇게 말했대요. 많이 그려보면 됩니다. 많이 그려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을 앞두고 감사하기는 아주 어려워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되면 그 방면에 달인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달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합니다. 만사형통.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만사형통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해결되지 않는 모든 일의 유일한 해결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요, 제자들은 아주 난감해요. 어디서 그 많은 돈을 구해서 이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일지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뭘 가지고 와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지요. 작지만 그것을 주님 손에 들려드리자 어떻게 되죠? 기적이 들려드리자마자 기적이 바로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 감사, 진심을 다한 그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어요. 며칠이요? 4일이나 지났단 말이죠. 그제서야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러고는 죽은 나사로를 바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이런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거든요.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다음 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나사로가 살아난 후 감사 기도를 감사합니다, 살아났네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무덤에 있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아직 그들 모두가 굶주려 있을 그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미리 보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다르죠? 방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뭔가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받기 전에 감사합니다를 먼저 해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염려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감사의 달인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5분 정도가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조세 프린스 목사님. 조세 프린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사람들의 분노가 가득하고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아느냐? 요즘 광고를 보면 이렇대요. 이런 종류의 광고가 많이 나온대요. 한 고급스러운 제품, 아파트 또는 자동차 고급스러운 또는 의리의리한 저택 이런 것들을 내보이면서 그런답니다. 이것은 당신이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광고들,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광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정작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손에 쥐지 못하잖아요. 당연히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얘는 얘기하는데 내 손에 줄 수 없으니까, 실상이 그렇지 못하니 그것에 대한 분노와 신경질, 불만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러해요. 야고보서 4장 말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얻지 못해서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뭐 한다고요? 다투고 싸운대요. 얻지 못하고 시기했는데도 갖지 못해서.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동의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이 달라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이 다릅니다. 그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우리 들지 않습니까? 저 역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많이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축복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맞으니까. 그런데 실상과는 조금 다르죠. 그때 이런 생각이 한번 듭니다. 나는 아닌가?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게 나는 좀 해당이 안 되나? 그러면서 그 화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모든 것에 자격이 있다면서요.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제게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 자꾸만 일이 어그러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죠? 뭔가 막힌 것 같고 그렇죠? 저 역시 참 많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말씀을 여전히 그걸 전하고 있다는 거 엄청난, 이건 기적이거든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복을 주신다고 꼬셨거든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하면서 나 따라와 이렇게 꼬셨어요. 하나님이요. 자녀가 없는 그에게 무수히 많은 자손을 내가 주시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꼬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따라가죠. 그 복 듣고. 여기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따라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따라 나선 지가 언 10년쯤 됐을 때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게 아니에요. 됐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큰 상급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윤세림 집사님 맞죠?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 뭐 무슨 상관이에요? 뭐 아무리 큰 상급이어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성경을 읽어서 다 알아요. 아브라함의 결말을.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이 아브라함이 삐져 있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마음이 빼앗긴 삐집니다. 맞죠? 일을 하다가도요 마음이 빼앗기면 일 안 하고 싶어져요. 내가 이 일의 전문가인데도요 마음이 빼앗기면 그 일의 전문가가 안 됩니다. 못해요. 마음이 빼앗겨서 그래요. 마음을 빼앗기니까 뭐까지 잃어버리냐? 소망까지 잃어버려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으면 망하고 죽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이고 아브라함아 알겠어 하면서 즉시로 아들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아 컴온 날 따라와라 하고선 하늘을 보게 해요. 그러면서 무별을 네가 셀 수 있느냐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생각해 보래요. 그 모래알을 네가 셀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아들 주고 내가 자손 번성케 한다 그랬는데 사실 그거 좀 뻥이야. 이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아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제가 한번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주님 믿어볼게,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확신이 생겨요. 믿음은 언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납니다. 그러면은 듣지 못하면 그 믿음은 추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해요?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서 듣는 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알겠습니다. 삐진 마음, 잃어버렸던 마음, 빼앗겼던 마음이 다시 돌아와 버려요. 그리고 모든 소망을 어디다 둬요? 하나님께 두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로마서에 말해요. 그리고 100세 이삭을 얻으며 결국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마음을 지키십시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마음 빼앗기고 소망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진짜 마음 빼앗겼을 때 이랬습니다. 다시는, 우리 사모가 잘 알아요. 나 다시는 조세 프린스 목사님 설교 안 들어. 제가 그랬습니다. 나 다시는 조세 프린스 목사님 설교 안 들어. 조영기 목사님 설교 안 들어. 제가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안 나가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낙심하게 돼요. 더 좌절하게 되고요. 더 낙망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다. 아멘.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 일들이 꼬이고 안 풀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외칩니다. 근데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저를 안 돌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왜 저를 안 돌보세요? 그러면서도 즉시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께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그럴수록 더욱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빼앗겼던 마음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민수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선포했잖아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며 할렐루야.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잖아요. 그대로 돼요. 왜요? 저는 하나님께 받아 하는 말씀이거든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잠언은 우리에게 요 한 가지를 지키라고 말해요. 잠언 말씀 같이 한번 봐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 잃어버리면 복이고 뭐고 상관없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복 받으려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화분을 올려놓으려면요 꼭 받침이 있어야 되듯이요. 받침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받침대가 없어져 버리면은 뭘 올려놓지 못하는 것처럼 생명이 없어져 버리면은 의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만 가지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이 없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여기서 나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보존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위에다가 하나하나씩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으셨으면 아멘.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어려운 시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축복을 선포할 겁니다. 저의 삶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것처럼 저는 그 길 걸어간다. 저는 외치고 선포합니다. 잘 된다라고 전 선포해요. 어쨌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 무엇을 지켜야 하냐면 마음이에요.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질문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 어떻게 지킬래? 네.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이 마음 어떻게 지킬 거예요? 이제 그만 물어보시고 저를 보세요. 마음 어떻게 지킬 겁니까?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본문 말씀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지키는 것도 뭐 조금 든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그럼 든든하겠죠. 할렐루야. 내가 지키면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지켜주시면 계속 있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대요.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겠대요. 뭐 하면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수록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가득하기에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는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고 기적을 불러 일으킨다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운영하는 공장 옆에서 불이 났대요. 큰 불이 났어요. 황급히 이 집사님이 성경책 하나만 딱 들고 뛰어나온 거예요. 사무실 안에는 사실 중요한 게 많았습니다. 계약서, 서류, 그리고 물량들 어떻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그보다 중요한 성경책을 가지고 뛰어나왔고 직원들도 다 무사히 대피시켰어요. 불이 얼마나 컸는지 결국 집사님 공장에까지 이 불이 옮겨 붙은 거죠. 집사님은 가지고 나온 성경책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무사히 다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저 안타깝게 이 불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렇게 소방차가 왔고 어둑어둑해졌을 때 불이 다 꺼졌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은 다 탔는데요. 앞들도 타고 옆에 다 탔대요. 다 탔는데 집사님 공장 건물 외벽만 그을리고 공장 안에는 사무실에 있는 종이 한 장도 타지 않았대요. 종이 한 장도 안 탔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우, 요즘에 소방차들이 빨리빨리 와. 요즘에 소방대원들이 아주 일을 잘해. 빨리빨리 와. 이러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 여기 사장님 성경책 붙들고 기도하더니만 정말 하나님이 도왔어. 이 말을 딱 하더래요. 옆에서요. 할렐루야. 소방차가 물론 빨리 왔겠죠. 그런데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공장을 붙들고 있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에 자격이 있게 되었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 역시 했다 그랬잖아요. 그 좋은 소식을 들어요. 잘 된다, 자격이 있다. 그래? 너무 좋아요. 막 뛸 듯이 좋거든요. 유한지 집사님, 그죠? 뛸 듯이 좋아요. 그럼 우리가 그 방향을 여기서 어떻게 잡냐면, 그래, 그 자격, 그 권리, 이제 누릴 수 있어. 좋았어. 하늘의 축복이 다 내 것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신나게 한번 누려보자 라면서 그 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소수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자격 없는 내가 모든 것에 자격이 있게 되었다는 그 소식에 감사함의 눈물을 흘리고 그 길로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다 오케이 해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자격되게 하신 예수 십자가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딱 듣고 감격하면서 예수 십자가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마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치료하시거든요.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세요. 그리고 이 10명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이들 몸이 완전히 고침받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돌아와요. 예수님께로.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다시 돌아와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그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고 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자격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아니라 그저 자격된 것에만 모든 시선이 빼앗겨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러지 못해 도리어 분노로, 원망으로 변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감사뿐입니다. 다시 돌아온 그 한 사람처럼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모든 것에 자격되게 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모든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때를 잠잠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혹 지금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됐든 해결되지 않았든 그거 내 관심사가 아님을 선포해 버리십시오.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문제가 해결됐든 해결되지 않았든 그건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내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시편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그게 목표가 되고 내 삶의 관심사라고 하면서 사는 이 사람 하나님이 어찌 안 도우시겠어요? 어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쭈쭈, 어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안 높이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삶의 방향과 삶의 모든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그 사람이 형통케 되고 그 사람이 성공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감사라는 영광롭게 해드리십시다.